네, 6월 첫날입니다. 올상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은사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은사들 가운데서 그 은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방언의 은사를 서로 자랑하며 경쟁하며 그것으로 오히려 예배가 방해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질서 없이 사용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을 예언과 비교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은사인 예언과 성령 은사인 예언과 비교해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한동안 방언의 바람이 불었었죠.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 체험을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성령께서는 그것을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유익을 주는 은사들이 많이 있죠.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을 예언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사랑을 추구하며 예, 우리 13장은 사랑장이었죠, 그죠?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방언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2절에서 보니까 방언을 말하려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그냥 특별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이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 보라고 하면, 사람 들으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함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은사를 한다고 방언의 방언을 사용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용을 유익이 있느냐 하면 바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은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예언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예언을 통해서 위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니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도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한 은사 사용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덕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덕을 쌓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언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예언을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죠?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죠.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예언은 덕을 세우는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방언을 말할 때는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는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한 자 없이 혼자서 막 하면은 무슨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예언을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가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껏 충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준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기준을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은사도 사용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녹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속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만 말하고 오히려 예언이나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데 쓰는 방언을 사람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계시를 말하고 또 지식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또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면 얼마나 교회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방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말을 하는데요. 힐이나 구문고가 그 소리가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인식 가능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되려면 인식 가능한 언어로 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문고와 피리가 소리가 구분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소음과 음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소음과 음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음은 그냥 아무 리듬 없이 아무 그냥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음악은 리듬이시, 음악적인 언어로 리듬이시, 리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음악 아니겠습니까? 마치 소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군인들이 나팔로서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했죠. 나팔을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전진하라든지 아니면 후퇴하라든지 돌격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팔의 음을 통해서 길게 불든지 짧게 불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를 둬서 군인들을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차이가 없다면은, 그것이 소리가 불분명하다면은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면은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우리 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후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외국인이죠, 서로에게. 언어가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서로에게 외국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언 하는 말이지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뽐내는데, 자기는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뽐내는데 그것을 사용하여서 질서 없이 사용해서 막 그냥 예배 가운 중에서도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고 질서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 예언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의 은사가 많이 감소한 이 시절에 정말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히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함으로 더욱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열심을 내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여러분 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한두 가지씩 받고 깨달아서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랑으로서 풀어내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며 여러분 삶을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6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